제목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다윗은 원래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한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도 곰도 때려잡았고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도 이겼고 많은 전쟁들 속에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많은 시편들을 쓰기도 했고 많은 악기들을 잘 다루어서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는 이 권력도 잡아서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어 있던 사람, 재산도 그다음에 권력도 신앙도 이로보나 저로보나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정말 팔방미인 같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로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리에 올라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내 인생의 종말, 내 삶의 종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의 끝이 언제인지, 내 연한, 언제까지 내 인생이 지속될지를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나 언제 내 인생 끝나는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그 다음 뭐래요?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뭐를요?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한을 알면 여러분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며칠 뒤에 죽는다라든가 아니면 네 인생은 몇 년 남았다라든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한과 우리의 종말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죽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에게는 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금쯤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말들 중에도 뭐가 있죠? 권불 몇 년요? 10년. 권세가 있다 한들 10년 넘어가지 않더라. 화무 11홍. 여러분 꽃이 며칠 가지 않아요? 10일을 넘어가지 않더라. 그 붉음이 10일쯤 지나가니까 꽃도 시들고 권력을 잡아도 10년쯤 되니까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 다윗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나로 늘 깨닫고 자각하고 살도록,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의 연한과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보다가도 더 많은 영토를 정벌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시간을 바치고 생각을 하고 연구해 왔지만 진작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다 준비하고 연구를 했는데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제 끝이 나는가? 그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에게 잠시 다녀왔는데요. 저희 고향에 이제 저희 형님이 아버지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9월달 이제 추석 때쯤 되면 이제 들어가려고 집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지금 살고 계신 집 밖에 뭐 이런 뭘 하다가
이 독사한테 물린 겁니다. 손가락이 여기가 물려가지고 손이 막 퉁퉁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향에 갔죠. 아버지를 뵈러 가니까 괜찮다 하시면서 퇴원할란다 하시고, 의사는 더 있으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손이 저희들이 봐도 다 부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다, 살쪘다 이러시면서 퇴원을 자꾸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요, 뱀 물린 사람들, 요즘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뱀 물리면 나라에서 치료비를 다 대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 나올란가 모르겠다 하면서 돈 나온다고, 뱀 물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돈 얼마 나온다고 하니까 치료비가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 뱀 물린 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도 붙여놨어요. 뱀 해독제 막 해가지고 즉각 병원으로 오라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골에서. 그런데 어떤 분은 뱀 물렸는데 살짝 물려가지고는요, 그걸 자기 입으로 뱀독을 뺀다고 쫙 빨아가지고는 뱉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독이 이제 이 몸, 입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통해서 독이 퍼진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월 달에 집 지어 들어간다고요? 9월 달에 집 지어 들어갔는데 뱀 한 번 물려 그 즉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뱀 물렸다 그런 돌아가셨겠다, 그런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뱀 물릴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뱀을 봐서는 잡아먹을 낀데 그 잡아먹힐지 잡아먹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나 우리 아버지가 뱀 물릴 줄은 몰랐죠. 촌에서 뭐 뱀 봤다 하면 잡는 분이 물릴 줄 몰랐죠. 야, 인생 까딱하면 한 방이구나. 뱀 물려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다 할 수도 있지만, 뱀 물려서 고마 우리 그냥 다른 어떤 분들에게 할 때 촌에서 세상 삐릿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느 날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대단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나로 알게 하소서 언제까지인지, 이 말은 인간이 참 연약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란 말이지, 몇 월 며칠 날 죽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인생 참 연약하다, 내 인생 참 연약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이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자면 언제 죽는가를 알자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다들 그 사실을 인정하죠. 그런데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믿습니까? 아멘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이거는 다 죽는 거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해도 그 사람 죽고, 나는 죽는다 해도 죽고,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한 번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싫어도 태어나 있는 여러분들은 한 번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살아야 할 인생, 그러나 두 번은 살 수 없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뭘까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를 나로 알게 하셔서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단한 권력을 잡고 있어도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떵떵거려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죠. 인생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뱀 한 방 물리면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 한 방 물려서 갑니다. 우리 인생 참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터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를 받아 한번 해보십시오.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해요? 속히 지나가리라.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속히 아닙니다. 속히 지나가리라.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곧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위에 살아야 할까를 결정하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권력과 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혜는 자기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 내가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셔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원 예배를 요즘은 뭐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요, 학원 예배 가면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예배를 다 마치고요, 제가 그 말 한마디 합니다. 흙을 퍼서 이제 취토를 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준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대단하다고 뭘 의지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을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죠. 아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너 영원하지 않는 네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소망해라. 그거 알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향하여 쫙 들어올 때에 좌우에 늘어서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꽃을 뿌립니다. 이 파리를 들면서 흔들며 그를 높입니다. 그때에 그 장수 뒤에는 이 노예 한 명이, 종 하나가 그 장수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전쟁에 끝내고 수많은 전승의 소식을 들고 아주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그에게 우리말로 하면 막 기분 잡치는 말이죠. 너도 죽는다 말이죠. 그 장수의 귀에 들려져야 될 소리는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들어야 할 소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 너도 죽을 때가 온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승리했지만 너도 죽는 날이 온다.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다 정리를 하면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흔적들을 다 남기고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해라.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이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누구의 것이 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 다음 뭐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막 난리를 치며 그림자같이 다니는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헛된 일로 인생을 막 소란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재물을 모았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서 어쨌든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그게 네 것이 될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그게 누구 것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것이 될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늦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더라. 가지고 있는 것에 물질에 소망 두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남껏 되더란 말이죠.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금광 광산을 개발하면서 막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포기하고 그 광산을 남에게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 금광을 막 개발하기 위해서 팠죠. 1m 깊이를 더 팠는데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울한 사람이 만든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지금까지 고생을 해가지고 팠는데 그 팠던 게요 1m만 더 파보면 되는데 그게 누구게 된 거예요? 남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마지막 보니까요 네 것이 될는지 알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더란 말이죠. 내 소망이 내 소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여기에 인생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는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나무를 다 심었단 말이에요.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뭘 팠대요? 못을 팠대요. 못을 다 팠어요.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뭐래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나를 위하여 집 짓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나를 위하여 집의 종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결론에 가면요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했는데 슬픔뿐이더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했고 다 했는데 헛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를 위하여 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말을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그 다음 뭐랍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자기를 향하여 했던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소망이 네 소유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주님은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창고 짓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자기를 위하여 소떼 양떼를 자기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자 처첩을 두었던 솔로몬의 이야기와 똑같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좀 한번 입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겠죠. 하지만 그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적어도 그 물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많아도 거기에 걸지 않고 그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부자가 다윗이죠.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
이게 소망 두면 안 된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다 쌓아뒀지만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 어리석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뭘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추구했는데 은을 가지니까 만족하더냐?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소유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만족할 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막 그 시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요즘요 시계 보니까요, 저 마트에 가니까 멋진 시계인데 15,000원밖에 안 해요. 15,000원. 우와, 저 가창 대백마트 가니까 15,000원이었나? 시계가 번쩍번쩍거리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를 찰지도 모르죠. 15,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를 차면 만족하냐? 갑자기 팔 힘이 더 들어갑니까? 번쩍번쩍거리면 더 좋습니까? 혹 그럴지 몰라도 그게 그를 만족하게 못하더라. 그게 만족하게 못하더라. 멋진 백을 들면 여러분 인생이 명품처럼 느껴집니까? 만족하지 못하다. 그거나 비닐로 어머니 비닐을 들고 다니나 다르더라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냐? 그 사람이 밥 많이 먹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차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이 사람은 노동자는, 일하는 일꾼은 밥도 없고 한데 먹는 게 많든 적든지 간에 잘 때 되면 머리만 대면 코를 걸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부하고 잠 못 자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잠 못 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답니까? 아닐걸요.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가졌는데, 더 많이 가졌는데, 더 가졌는데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큰 폐단을 봤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해가 되더라. 더 볼까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온 그대로 간다.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잡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람,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 좋은 일,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 것이라고 싹 걷어놨는데 도로 데리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 6장 2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더라. 야, 진짜 이래 되면 병들겠죠. 내가 다 해놨는데 누리는 건 남이 누려. 어부질이라고 저 둘이가 착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자빠져 있으니까 남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억울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마라. 와 동시에 너 있을 때 해라는 것이죠. 부부들이 그러죠. 남편이 아내 보고 이야기하죠. 나 있을 때 잘해라. 내 없으면 대접 받을 줄 아나? 제가 제 아내 보고 이야기하죠. 아내도 저보고 이야기하죠. 내 없어 봐라. 이거 밥 제대로 먹는 줄 아나? 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게 인간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사람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똑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있을 때 써야 하고 있을 때 베풀어야 하고. 그런데 이게요, 언젠가 쓰고 싶은데도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 가지고 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도로 찾는 날이 우리의 인생을 찾기도 하고 맡겨놓은 걸 도로 찾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 써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그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2부 때는 목소리를 너무 높여가지고 못 불렀는데 낮춰가지고 하니까 되네요. 2절,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 내 것이라고 하고 고집하고 살았고, 금은보화도 내 것이다, 자식도 내 것이다. 철없는 종 용서해 주십시오. 천한 이 몸, 자기의 연한을 알지도 못하면서 천한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고,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신데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고,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꼭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가 모아놓은 것이 실컷 모아놓고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이 39편은요 마지막 13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 39편이 쓰인 것 같아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다윗이 시편 39편을 쓴 이유를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지금 건강 없으니까 뭘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있어봐요 건강 없으면 못 쓰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내게 주신 남은 자원들 어떻게 쓸까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속에서 다윗이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고백은 무엇인가? 7절 말씀 돌아와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께 달렸고, 네 것이 될는지 모르는 이 재물도 주께 달려있고, 내 지금 건강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알아야 될 최고의 고백, 최고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께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어디냐? 주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참 이 사면초가입니다.
정말 이래 봐도 어렵고 저래 봐도 어렵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는 6.25 때였습니다. 6.25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전부 초토화되었으니까 그때 당시 50년, 51년, 52년 이때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나라에 국민 총 생산량에, 그러면 예를 들면 쌀을 100가마를 먹어야 된다면 그 국민들이 먹어야 될 좋은 것 중에 80%를 전부 원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쌀 100가마 중에 20가마를 우리 땅에서 만들어냈고 80가마는 전부 원조를 받았답니다. 그럴 때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때 뭐 먹고 살았느냐, 원조를 누가 보냈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냈느냐. 여러분, 누가 많이 보냈어요? 미국에서 보냈고, 특별히 미국에 누가 보냈는가요? 물론 뭐 나라에서도 보낼 수 있고 다양하지만요, 보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돈 모아가지고 한국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했고 베트남도 전쟁을 했지만 베트남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원조를 보냈는가? 뭐 그냥 보냈겠지 생각했죠. 미국의 교인들이 보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이 일들을 주도했는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대요. 빌리 그레암. 1973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그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장면을 저는 뭐 어릴 때지만요,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계기로 해가지고 나는 찾았네 그러면서 붙이고요, 온 나라가 막 복음의 물결이었어요. 그 빌리 그레암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당시에요, 전쟁통에 저 미국의 이 기독교 이 라디오 방송국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이요,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요, 부흥회를 하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냥 어떤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는 이들에게요, $1씩을 전부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던 약 4,600개의 기도 모임에서 1불씩 거두기 시작한 게, 지금 1불과 그때 1불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옷가지를 모으고 모든 그 구호물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나는 옛날 미군 원조 받았던 그 밀가루, 그 다음에 우유가루 먹은 적 있다. 고개 약간만 까딱까딱 한번 해보십시오. 먹은 적 있다. 다 여기네, 다 여기. 그거 안 먹었으면 죽었을 사람들. 원조 받았다는. 그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원조 받았다가 아니라 그 빌리 그레암이 왜 한국에 유독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한국 땅에도 왔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는 한국 땅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저도 나중에요, 옷 하나 얻어 입었는데요, 미국에서 온 거 얻어 입었잖아요. 보니까 이 포켓트가 여기 2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갈 때쯤 얻어 입어가지고 팔은 길고요, 막 촌쓱 이래가지고 다녔어요. 얻어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거 뭐 어쨌는지 하여튼 저도 하나 얻어 입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암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루스 그레암이었어요.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루스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 루스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 딸을 어디에서 학교를 보냈는가 하면요,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이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때 외국인 학교라면 선교사 학교죠. 그 선교사 학교에서 자라고 있던 루스가 본 광경이 뭔가 하면 평양의 부흥운동을 본 거예요. 평양의 부흥을. 평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루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루스였던 것이죠.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느냐? 주일날이 되니까요, 평양 골목에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가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그 어머니가요, 평양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어른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는 그랬대요. 놀라웠대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대요. 그 일을 이 루스가 본 거예요. 루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빌리 그레암하고 결혼했어요.
한국에 전쟁이 터졌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몰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여인을 이 평양 땅에 보내가지고 이 평양을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부흥의 주역으로 목격자가 되게 하셔가지고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땅을 향하여서 구호물자를 보내야 된다. 이거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구호물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났다. 우리의 소망이,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남들에게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미친 인간이 어딨냐? 그러나 노아는 그 배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아가 120년 지었다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노아는 아마 거기에 산에 나무가 없었는데 나무를 먼저 심었을 거다. 나무가 자라니까 그 나무 잘라가지고 방주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120년이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20년 동안 그의 인생을 누구 바라보며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해요. 사람들은 미쳤다 해요. 그런데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120년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랑하는 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께만 소망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는요, 1초에 한 30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데요, 계속해서 째깍째깍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내 소망은 어디 있는가? 난 뭘 해야 될까? 며칠 전에 말리라는 나라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돈 50만 원을 주면서 혹시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어디 선교지에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찾아도 뭐 배고픈 데가 뭐 잘 찾지도 않고 탁 들려지도 않았던. 그런데 TV를 보다 보니까요, 말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요, 그 짐승들도 그 코끼리도 다 죽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웅덩이, 막 그 흙탕물이 있는 그물을요, 동물도 먹고 저 한쪽엔 죽어있고 동물 한 마리가, 그거 이게 사람이 그거 그냥 마셔요. 조그마한 애한테도요 그 흙탕물을 그냥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때에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때에 어떤 나라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한 지구촌이라고 하면서 어떤 동네는 흙물을 먹고 있어요. 먹고 나면 배 아픈 거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먹을 수 없어서 먹는데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지나갈 인생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오늘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막 말리 선교사님을 막 검색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니까요,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리 선교사, 순교.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 어떤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살려야지 하며 원조 보내고 옷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의 소망도 주님이 되어야 되죠.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냐? 살아남아 있어야 예수라도 믿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 속에 태어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 철공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철공소에서 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불을 만지고 쇠를 만지니까 늘 인생을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불평하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그 철공소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부흥회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때 영국에 커다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그 다음 날부터는요,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막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외쳤는가? 내 인생은 노래야. 내 인생은 감격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야. 마치 윤복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내 인생은 노래야, 막 감격이야, 이러면서 철공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있다가 얘가 이 철공소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하거든요. 이 철공소 주인이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줬을까요? 모트한테 준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한테. 철공소 일을 제일 행복하게 하는 네가 이 철공소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철공소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철공소가 얼마나 좋겠어. 좋았지만 물려받아서 얼마나 더 좋겠어. 더 행복하게 그 일하는 게 일이 훨씬 점점 잘 되었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은 재산을 가지고 커다란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고 그가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가 지었던 시를 가지고 찬송 하나를 만드는데, 그 찬송이 뭘까요? 머리 좋은 분들은 추보를 이미 보고 목사님이 마지막 찬송을 몇 장 할까를 봤던 분이 있다면 이 제목을 맞출 겁니다. 제목이 뭘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인생 지나간다. 가지고 있는 것 네 것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소망, 이 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죠. 주 예수뿐일세.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